열왕기하 7장 1절로 8절.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을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한 장관 곧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성문 어귀에 문둥이 네 사람이 있더니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우리가 성에 들어가자고 할지라도 성중은 줄이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여기 앉아 있어도 죽을지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저희가 우리를 살려두면 살려니와 우리를 죽이면 죽을 따름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리하여 황혼에 일어나서 아람 진가에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리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저희로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황혼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그 문둥이들이 진가에 이르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듣고 있고 또 매 주일 되면 우리 직장인 예배부터 1부, 2부, 3부 예배 거쳐서 쏟아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린 듣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 우린 유튜브를 보더라도 지금은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말이 모순이 될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시대에 우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쏟아지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다 듣고 다 믿고 계시나요? 오늘 성경에 본문에 보니까 1절에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이런 자기 말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듣는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과연 이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은 건지 아니면 이웃집 아저씨의 말을 들은 건지 전혀 반응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엘리사가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사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두 사에 한 세겔을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런데 그 말에 반응을 하는 것을 보니까 어떤 장관, 이런 군마대장, 그 당시에 왕을 호위하는 그러한 경호실장, 오늘날 말하면 경호실장쯤 되는 아주 최측근, 왕의 최측근이라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가 이야기하기를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가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늘에 창이 있어 비가 쏟아지고 마침내 노아의 홍수 때 그 창에서 비가 하늘에서 비가 쏟아져서 온 세상이 다 잠겨버렸잖아요. 이와 같이 하늘에 창이 있다면 그 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곡식을 쏟아 부어준다 한들 과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불가능하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바로 이 사람의 말이 맞아요. 틀리지 않습니다. 그들의 상황을 보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사마리아 성의 현실은 지금 아람 군대에게 포위되어서 거의 고사 직전. 그러니까 이제는 먹을 것이 없어서 오늘은 네 아들 잡아먹고 내일은 내 아들 잡아먹자. 사람이 인육을 먹어야 될 만큼, 그것도 자기 자식을, 어린 자식을 희생시켜 부모들이 그 끼니를 이어가야 될 만큼, 생존해야 될 만큼 그렇게 절박한 상황이 사마리아 성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전혀 그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우리가 이전과 같이 그렇게 그런 값으로 곡식을 구할 수 있다고? 곡식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식을 잡아먹어야 될 그런 상황인데, 그것도 내일, 내년이 아니고 10년 뒤가 아니고 내일 이맘때, 내일 이 시간쯤 되면 그렇게 싼 가격으로 너희가 물건을 살 수 있고 곡식을 구할 수 있다. 이건 현실에 비춰보면 사실은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이고 이걸 믿는다는 것이 이상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관의 그 이야기는 전혀 틀리지 않는 이야기예요. 엘리사를 특별히 무시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특별히 무시한 이야기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환경을 보면서 자기의 처지를 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당한 그 환경을 보고 저 아람 군대에 살기 등등한 그 모습을 보면 사마리아 성의 그런 현실을 직시하면 정확한 현실을 진단한 이야기였습니다. 전혀 소망이 없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다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항상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있지만 내가 듣고 있는 말씀 중에 얼만큼이나 믿고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멘. 그리고 돌아서면 진짜 그럴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순간에는 아멘, 예, 말씀대로 이루어지사이다 하고 때로는 또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이렇게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환경에, 우리 직장에, 우리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그 사실을 믿고 있나요? 정말 이루어진다고 믿고 있나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 정말 나는 믿고 있는 것일까? 나는 내가 기도한 것을 믿고 있을까? 지금까지 내가 기도했던 모든 것을 나는 지금 믿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에는 우리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삼가 주의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그 말씀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삼가 주의하라.
또 오늘 일컫는 날에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히브리서 3장에는 3번씩이나 반복하여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현재성이 있는데 옛날 과거의 말씀, 옛날 이야기, 신화적인 이야기, 아니 그렇다면 우리가 구태여 오늘날 또 이 성경 말씀을 꺼내어 가지고 이렇게 살펴볼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현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소아시아 7교회에 하신 그 말씀이 오늘날에도 적용되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이 시대에 모든 교회가 7가지 유형으로 성령이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오늘이라 일컫는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적용하여 해석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올 때에 우리들의 반응, 나의 반응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현실의 벽에 가리워서 안 돼. 이건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 말이 안 돼.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이 장관처럼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낸다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믿지 않으면 내 눈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보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일은 너와는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믿지 않은 결과입니다. 성경에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정탐꾼을 보낸 이야기가 나옵니다. 12정탐꾼,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각 지파의 가장 똑똑한 사람, 가장 지혜로운 사람, 그 각 지파의 머리 되는, 지도자 되는 그들 한 사람씩 뽑아서 정탐꾼으로 보냈던 겁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10명의 정탐꾼과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의 정탐꾼의 이야기가 전혀 다른 상반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땅에 가보니까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그런데 거기에 사는 거민들을 보니까 우리가 감히 대적할 수 없는, 이길 수 없는 네피림의 자손, 거대한 그런 장수들이 살고 있는 그런 곳이더라.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가서 보니까 진짜 맞아요. 하나님 말씀이 맞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참으로 아름다운 땅이에요. 많은 곡식을 쏘아가는 살기 좋은 곳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곳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이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고? 차지할 수 있다고? 이 사람들과 우리가 전쟁해야 된다고? 아니야, 말도 안 돼. 우리 다 죽었어. 전쟁할 것도 없어. 거기 들어가면 우리 다 죽어. 그런데 그 중에 단 2사람만이 과연 이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다. 그리고 거기에는 정말 키가 장대하고 우리가 넘볼 수 없는, 싸워서 이기기 힘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건 맞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손에 그들을 붙이셨으니 저들은 우리 밥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저들은 우리 밥이다. 10명의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대성통곡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는 들려오지 않아요. 우리 같으면, 저와 여러분 같으면 야, 정말 우리 이길 수 있어. 하나님이 우리 손에 붙이셔서 당연히 우리 승리하지. 아마 저와 여러분 그렇게 믿을 것 같아요.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그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 밤 그저 장례식 집 마냥 그렇게 통곡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들이 보는 현실, 그들이 마주하는 현실은 안 된다는 겁니다.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들은 마침내 아무도 믿지 않은 사람,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하였느니라. 믿지 아니하여서 들어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은 분명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죠. 그러나 믿지 않은 결과는 결국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죄사함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구원이 없고 영생이 없고 하늘나라가 없습니다. 그 믿고 안 믿고는 굉장히 쉬워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요, 하늘과 땅, 천국과 지옥 차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오히려 예수 믿는 게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그 사실을 안 믿는 게 정상처럼 들리지 않나요? 예수님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아니, 어떻게 사람이 죄가 없을 수 있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아니, 사람이 죽었다가 어떻게 다시 살 수 있어? 그거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그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신기하게도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충만한 감동으로 지금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실적 이성으로는 그거 정말 믿기 힘든 이야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힘든 이야기예요. 오늘 사마리아 성에 그 상황을 직시하면 믿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모델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 믿음의 주, 믿음의 시작, 믿음의 창시자, 믿음을 시작하신 분, 믿음을 보여주시는 분. 아브라함이 믿음을 보여줬다고요? 아니요.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짜 믿음을 보여주신 겁니다. 완전한 믿음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렇게 믿으라고. 예수님의 믿음은 어디 있을까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기도합니다. 내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것을 내가 압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믿음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고 자기 말을 항상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 듣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목소리를 알고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목소리, 내 말만 들어 라고 하지 않고요. 우리의 목소리, 우리의 사정, 우리의 형편을 다 알고 들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의 바람은 이 사마리아 성에서 누가 한 사람이라도 내 마음을 알고 아람 군대를 향해서 나아갈 자가 있느냐라고 하나님은 살펴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뜻밖의 그 성문 어귀에 4명의 문둥병자, 요즘은 문둥병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병 환자 한센병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문둥병자 4사람이 성문 밖에서 이렇게 함께 의논을 합니다. 그 당시에 문둥병의 그런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할 수 없죠.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이라 하여 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추방되고 성 안에 들어갈 수가 없고 성문 밖에 쫓겨납니다. 그리고 구걸하여 그들은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들도 동일하게 구걸할 수 있는 곳이 없죠. 자기에게 먹을 걸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성문 밖에서 굶어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던 그들이 어느 날 서로 모의를 합니다. 야, 우리가 어차피 있어도 죽고 저 아람 군대에게 찾아가서도 죽고 차라리 이렇게 죽을 바에 저들이 가서 멀거나 구걸해보고 죽자. 여기 있어도 죽고 일어나도 죽고 저들에게 가서도 죽고, 그래도 확률로 보면 50대 50이니까 반반이니까 차라리 그냥 죽느니 가자 하고 그들이 발걸음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람 군대에 진가에 와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어리둥절하죠. 뭐 실컷 먹고 마시고 뭐 은과 금과 폐물 뭐 잔뜩 아니 군대 진영의 막사와 모든 무기와 모든 식량은 그대로 있는데 사람이 없어요. 그 이유를 보니까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6절 보세요. 열왕기하 7장 6절에 보면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리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저희로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7절에 보니까 황혼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황혼에 해질 무렵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해질 무렵에 그 문둥이 4사람이 발걸음을 움직이는 그 시간에 주께서, 여기에 주께서라는 그 말의 의미 안에 그 말의 뜻을 보면 아도나이, 바로 이스라엘의 주인 되신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주인이란 뜻을, 나의 주인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아람 군대의 귀에 큰 군대의 소리로, 병거 소리로, 그러니까 연합 군대가, 애굽의 연합 군대가, 햇사람 또 애굽의 왕들이 연합 군대가 막 쳐들어오는, 연합 군대가 쳐들어오는
그런 소리로 듣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그렇게 듣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은 충격을 받고 나 살려라고 다 도망가 버렸다는 겁니다. 뭐 요즘 계속 뉴스에 올라오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러시아의 침략 전쟁으로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처럼 세계 군사력으로 보면 세계 2위라고 합니다. 러시아가. 뭐 이거는 전쟁 해보나 마나 하는 그런 전쟁이었어요. 3일이면 우크라이나는 함락된다. 뭐 이게 전문가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한 달 이상을 버텨내고 견뎌내고 오히려 그를 몰아내고 쫓아내고 있어요. 저는 굉장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게 나의 응답인가? 요즘 막 나의 응답인가? 막 그럴 만큼 이게 막 기적 같은 그런 현실을 우리는 마주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전 세계 사람이 지금 다 SNS를 통해서 보고 있잖아요. 이 말이 안 되는 전쟁이에요. 근데 웃기는 이야기는 러시아 군인들이 전차를 몰고 왔다 전차를 버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기름이 떨어져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지금 눈이 녹고 있는데 동사자가 얼어 죽은 러시아 군인들이 엄청나게 지금 발견되고 있답니다. 뭐 시체를 막 냉동고에 있다 보관해서 지금 러시아에 가져가라고 하는데 안 가져간대요. 아니 자국의 군인들을 가져가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전쟁, 당연히 지는 전쟁, 이길 수 없는 전쟁, 그 전쟁에서 이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국민들이 도망가지 않냐고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모여서 힘을 합하니까 이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통령과 더불어 그들 모두가 국민이 힘을 합하니까 여자든 남자든 저런 막 감동이 되더라고요. 오늘 결혼하고 오늘 군대에 입대하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가는 거예요. 젊은 남녀가 결혼하고 전쟁터에 신혼여행 가는 게 아니고 전쟁터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매일같이 그 기사를 보지 않을 수 없어요.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전쟁을. 그러나 이기고 우크라이나가 오히려 지금은 반전의 역사, 그 반전의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의 아람 군대, 그 전쟁의 성패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왕도 두려워서 성 밖을 나가지 않습니다. 모든 백성들도 자식은 잡아먹어도 아람 군대를 향해서 누구 한 사람, 저들과 전쟁하여 이기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숨죽이고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사마리아 성 안의 이스라엘 백성들. 장관이라 일컫는 자는 하늘에 창을 낸들 그런 일이 어디 일어나겠냐고 조롱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비웃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 수 없는 문둥병자 4사람의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군대의 소리로 들리게 했어요. 전차 소리로 들리게 했어요. 그거는 그들이 환청을 들은 게 아니고 주께서 그리하셨다. 아도나이, 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그리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 하나님이요? 아도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하신다는 겁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또 다른 사마리아 성에 갇혀 있어요. 지금 우리를 겹겹이 싸고 있습니다. 세상의 불신앙으로, 아람 군대는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어요. 세상의 물질로, 우리 젊은 친구들은 취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또 우리는 물질, 또 질병, 수년, 지금 몇 년간 지속되는 코로나 때문에 가장 교회가 큰 위협을 받고 있었잖아요. 코로나라는 그 아람 군대에 쌓여가지고 꼼짝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이제는 코로나가 없어진단 말이 안 믿어질 만큼 정점에 이르고 이제는 하강곡선에 들어섰다라고 해도 안 믿어질 만큼 한 집 건너 가족들마다 코로나의 확진자가 나오니까 이거 큰일 났나? 앞으로도 조심해야지. 또 돌연변이 나오면 또 우리 큰일 날 거야. 아마 그거는 믿어져도 또다시 이전과 같은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안 믿어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전과 같이 그리 되리라. 아유, 하나님이 창을 낸다고 그게 되겠어?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로 20절에 보면 너희가 땅에서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들 중에 나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두 사람이 합심하여 구하면 그 사람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고 또 두세 사람이 함께 예수 이름으로 모이면 주님이 그 모임에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성이 무너질까요? 그 모임이 과연 무너질 수 있을까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두 사람이 모여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는데 그 두 사람이 쓰러질까요? 같이 기도하는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우리는 성경에서 답을 찾습니다. 두 사람의 함께하는 그 기도는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립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그들의 모임은 내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오늘 주님의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요즘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목사님 이번에 혼자서 성경 읽다 보니까 그래서 요즘 이제 몇 사람이 모여서 이렇게 성경을 함께 읽는데요. 근데 각자 진도가 다르니까 요즘 매일 이제 우리가 성경 읽기를 올려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전부터 우리 집사님 몇 분이서 카톡으로 오늘 나는 어디서 어디까지 읽었다, 어디서 어디까지 읽었다, 그리고 본인이 은혜 받은 구절 한 절을 이렇게 올린다고 합니다. 서로가 은혜 받은 구절, 은혜 받은 구절, 은혜 받은 구절. 서로가 공유하죠. 서로가 은혜 받은 걸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 구절에, 이 말씀에, 이 말씀에. 근데 어느 날은 하루 종일 성경을 읽었는데도 이게 감동이 없더래요. 그래요. 오늘은 은혜 없음. 그러더니 그걸 보더니 너무 좋아하더래요. 그렇게 은혜 받는 구절만 서로가 찾고 있었는데 얼마나 공감하는 이야기입니까? 오늘은 은혜 없음. 그 모인 두세 사람이 모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카톡방에서 세 사람의 그 만남이 얼마나 귀한 모임입니까?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모임입니까? 하나님은
특별히 정말 그 가정, 그가 다니는 그 교회에 하나님이 관심 가져줄 것 같아요. 개혁교회라고 합니다. 우리 개혁 공동체 성도님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오늘 사마리아 성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겹겹이 쌓여 있어요. 여러분 지금 어떤 아람 군대에 부딪혀 있습니까? 꼼짝 못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여러분 발걸음을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어떤 훌륭한 지도자만 하나님 선택하여 쓰실까요? 이 시대에 한국의 기독교, 전 세계 기독교에 어떤 지도자를 하나님 쓰실까요? 오늘 마지막으로 이 성경 같이 읽어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26절부터 28절까지 우리 모니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여러분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 그렇습니다. 우리 개혁 공동체가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한국 교회 안에서도 별 수 없는 오늘 문득병자 4사람처럼 뭐 좀 해보겠다고 우리가 서로 막 의논하고 지혜를 짜 모으고 그렇게 결의를 합니다. 오늘 이 문둥이 4사람의 그런 의기투합이 별 수 없는 그런 의기투합이 아니라 하나님이 관심 있게 보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그 큰 능력으로 일하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수단으로 그런 통로로 하나님 삼으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 여러분들의 그 작은 모임이 별 수 없는 모임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모임, 우리들의 공동체 다른 교회하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별 수 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없이 부족합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한없이 부족합니다. 환경적으로 보면 한없이 비교할 것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까? 어떤 교회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그것을 보셔야 됩니다. 우린 이 순간부터 비교할 것 없어요. 우린 문둥이 4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도 구원하고 이웃도 구원하고 한국교회 개혁신앙의 참 모델을 하나님은 세워나가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작다라고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쓰시는 겁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예수여 우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합니다.